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 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들려지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실은 십계명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계명 또 그런 가치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대학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 이탈리아의 볼로냐 국립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이 대학은 1088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대학은 원래 세워질 때 로마법과 또 교회법을 가르쳐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정부 관리자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진 그런 교육 법학 대학이었는데 이 대학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바로 우리 잠언서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믿었고 또 교육은 결코 어떤 지식의 전수만이 아니라 태도와 인격의 형성,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와 인격의 형성을 위해서 바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그런 학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볼로냐 대학에 대한 문헌을 보면 이 대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학교 생활의 굉장한 중심으로 삼겠다. 그래서 입학식이 되면 부모와 학생들이 와가지고 서약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정신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십계명의 교훈이라는 것이 어떤 학교 생활의 중심이었고 가정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바로 마땅히 이 십계명의 너무나 중요한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나가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세속적인 가치관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와 충돌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동양적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1계명에 해당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 계명은 예배의 올바른 방법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1계명이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제2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1계명은 거짓된 신에 대한 경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심지어 나도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신은, 유일한 예배를 받을 존재는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 계명은 뭘까요? 거짓된 예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처럼 근원을 달리하는 여러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흔들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근원을 달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원을 달리한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가치와 다르다.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제2계명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의 경고와 두 가지의 축복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고, 그리고 두 가지의 축복. 때로는 여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밝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가 더욱더 바람직한 그런 예배의 형태, 예배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두 가지의 경고의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경고의 내용은,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걸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되, 우상을 만들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 즉 우상이라고 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무형의 형태의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 때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 만들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잘못 생각하면 어떤 형태의 것이든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것이든 만들면 그것이 우상이다, 그게 아닙니다. 바뀐 거예요. 우상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 만들면 안 되는 거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것이든 만들면 그것이 우상이다가 아니라, 너무 반복했나요? 이걸 헷갈려 하니까 문제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때론 정말로 별것 아닌 것, 때로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곡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신앙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막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모형이 있어요. 형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룹이라는 모양이 있어요. 천사의 모양도 색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 우상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그거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요단강을 하나님의 역사로 건넌 후에 돌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돌을 쌓아요. 12돌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후손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우상 아니에요? 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을 사무엘이 벌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돌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런 이 뜻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시고 거기에 그걸 기념하게 하죠. 이 돌 뭐예요? 우상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교육적인 목적의 이런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헷갈리게 되면 별것 아닌 것에 우상시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정죄하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상을 목적으로 무언가 형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걸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근데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이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금송아지 만들 수 있죠. 때로 우리 이렇게 목걸이 차시는 분들 보면 어떤 모양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예요? 거북이 모양의 막 금목걸이 차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 문제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장수의 상징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북이는 장수의 상징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약 그걸 만들어서 차고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여기 금송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1절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는 게 더뎌집니다. 더뎌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안이 생겨요. 왜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지만 바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중심에서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중심에 바로 모세가 서서 그 역할을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불안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 시내 산까지 이르는 광야는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입니다. 그들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로 아론에게 요구하기를 뭐라고 요구합니까?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신을 만들어 달라.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내 앞날이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이 불안하기도 하고, 많은 불안의 요소들이 우리 삶에 도처에 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데 그 불안함을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의지처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자매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 앞두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시험 장소를 가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믿는 분이니까 그 어머니 목에서 걸려있던 목걸이를 다 꺼내주면서 목걸이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야, 이거 가지고 가서 이거 이 시험 보기 전에 탁 이거 들고 탁 기도하면 좀 마음이 가라앉을 거야. 그러니까 탁 이거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탁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거 저거 해. 이거 탁 줬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시험 가가지고 그 앞에 시험 시간 딱 전에 그걸 딱 잡고 저 지켜달라. 이거 안 가져가면 불안한 거예요. 이걸 손에 안 쥐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시험 볼 때도 이걸 쥐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우상입니다. 사실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목적이면 그 불안함을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만들어낸 형상을 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싶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럼 그것이 뭐야? 그 우상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치관에는 너무나 많은 형상화된 의지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 당시에 바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냈고 얼마나 많은 형상의 우상들이 있는지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 수없이 많은 우상들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 우상들을 보면서 야, 저걸 의지하는 거구나. 배고플 땐 저걸 의지하는 거고 비가 오는 때는 저걸 의지하는 거고 또 임신했을 때는 저걸 의지하는 거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저걸 의지해야 되고 그건 이미 눈으로 만들어낸 의지처들을 도처에 발견했고 그걸 의지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밖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어. 그 1계명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나 외에는 신이 없어. 그러니까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신이 될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하는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걸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새 곤충, 날아다니는 새 곤충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의지를 했고요. 또 땅에 있는 어떤 벌레들, 이런 거, 곤충들, 나무들,
돌들 이런 것들 다 우상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바다 아래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뭐 물고기 이런 거 다 우상했어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내가 불안하고 어떤 문제로 내 떨리는 마음을 좀 다듬기 위해서 혹시 나는 만들어낸 어떤 존재가 있지는 않는지에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그런 예배의 목적, 사실은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그들이 그런 우상을 만드는 것이 문제였냐? 두려워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거기에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의미를 부여합니다.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인도해 있는 신이다. 그렇죠? 32장 4절을 말합니다.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5절 더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뭐 했어요? 예배했습니다. 그게 문제죠. 두려워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대신에 만들면 그 앞에 의미를 부여하고 절하고 예배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런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제가 오늘 보내드린 말씀이죠.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과 우상 숭배는 좀 다릅니다.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죠. 섬기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험의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는 정말 큰 교육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거기에 때로 많은 경우가 거기에 잘못된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유형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어떠한 유무형의 우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내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소해 줄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 대상은 오직 누구로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해요.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상을 예배하지 말라.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얼마나 하나님이 단적으로 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가,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다. 거기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세계의 많은 종교들을 이제 하급 종교와 고급 종교로 나누는 것이 있는데, 하급 종교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있는. 근데 고급 종교라는 것은 어떤 의식이, 이렇게 절차가 있는 그런 의식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급 종교라고 한다면 뭐 오늘날 뭐 불교 뭐 이런 종교들이라고 말하겠죠. 이런 종교들 가운데 유독 기독교하고 유대교, 기독교 가운데서 개신교라고 굳이 말해야 되겠네요. 유대교와 개신교만 신을 형상화하지 않습니다. 신을 형상화하지 않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기독교, 개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을 형상화하지 않죠. 근데 그 이외에 많은 종교들은 뭘 합니까? 그 신을 형상화합니다. 만들어내죠. 근데 그리고 가톨릭, 천주교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성상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형상. 거룩한 형상을 오히려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그 천주교의 십계명과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십계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십계명을 보면 첫째가 하나의 신, 천주를 흠송하라 이렇게 흠숭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두 번째가 빠지니까 그 다음에 사계명이 원래 안식일이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제일 우리 원래 십계명의 10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무엇이든지 탐내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9계명이고 십계명이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내 버렸죠. 그래서 많은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뭐 마리아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원래 십자가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십자가라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형틀 혹은 형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가로 십자가가 아니라 형주, 그러니까 형을 집행하는 기둥을 뜻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언어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말을 사실은 원래는 천주교에서 이렇게 쓴 거죠. 차용해서 쓴 거죠. 실제 로마 시대에 십자가 모양의 형틀로 사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차용을 한 겁니다.
창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예요? 이것이 이제 우상화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화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만날 때는 항상 이렇게 십자가를 긋죠. 손으로 십자가를 긋죠. 기도할 때 십자가를 긋죠.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 돼버렸죠. 그리고 뭐 마리아상은 너무나 유명하니까 또 천주교 신자들이 가지는 묵주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형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그런 헝겊 이런 것들도 세마포라고 하죠. 이게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 보면 이게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죠. 이것이 성흔 이런 거룩한 흔적들 이걸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걸 신격화하죠. 근데 정말 문제죠.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하나님 자체를 형성화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왜냐하면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철저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와 만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만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내가 너와 만난다, 대면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에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는 것이죠. 대신해서 무언가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저는 여기 있는데 목자님하고 인사한다고 하면서 1층에 목양실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 사진 딱 보면서 목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데 저 사진 보고 목자님 안녕하십니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요. 그 문제입니다. 그걸 우상을 예배하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어떤 교회 영혼회를 갔습니다. 영혼회를 갔어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그 교회에 이제 뭐 우리 교회 대부분 십자가 없는 교회가 많지만 이제 십자가가 때로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별로 의식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제 믿는 성도,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다니다가 교회 온 성도들이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죠. 우리 의정부교회 수기 집사님이 한번 모시고 왔는데 일반 교회 모시고 왔는데 우리 교회 와봤더니 막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 머릿속으로 이상한 교회다. 예수님을 부각하지 않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어쨌든 드렸는데 이제 그 교회는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그리고 의식하지 않고 이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강대상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새벽 교회 끝났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하고 가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네. 제가 이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오랫동안 천주교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아직 성령도 받지 못하고 오신 분이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걸로 이제 좀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여전히 그 습관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르신인데 연세가 워낙 오래되시다 보니까 성령을 빨리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속해 있던 어떤 교회에 일반 교회에 다니시던 분이 그
왔어요. 또 왔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일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떤 것에 익숙하냐? 통성 기도에 익숙합니다. 통성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통성 기도를 그 전에 막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어쨌든 성령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물론 그런 우리의 말로도 하나님 말씀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만 들으시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성령을 받으셔야 되니까 이제 할렐루야를 하시면서 성령을 간구하시라고 해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셨는데 기도하시는데 또 막 말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성령이 말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더 하나님 잘 들어오시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을 직접 우리 안에 성령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방언이기 때문에 더 그것이 소중한 거고 그것이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인데 왜 통성 기도를 하냐고 그랬더니 통성 기도를 해야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 뭔가 대신하는 것을 만드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문제예요. 우리가 형상을 만들면 문제가 그거예요.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 그걸 예배하고 그걸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그걸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도 저는 좀 중립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하는가? 사실은 무조건 보험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 들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뒤로 한다면 그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돈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건강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제 두 가지의 축복의 조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2계명은 경계의 메시지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제1계명을 생각해 보면서 10계명은 어떤 결코 인류의 구원만을 위해 주어진 법칙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말씀해 주는 것이 또 이 10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법, 그게 바로 이 10계명이다. 10계명은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칙,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10계명을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10계명이 올가매는 것은 다 뒤로 하고 이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그건 억측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10계명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본문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참 이 말씀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계명의 불순종한 영향은 3, 4대까지 가는데 순종의 은혜는 천대까지 간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막 징계한 하나님, 하나님 너무한 그래 다른 의미로 해. 두려운 존재.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엄격한 부모님으로만 생각하는 그렇지만은 않아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순종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그 은혜 이제부터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된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사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섬기고 또 절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예배합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자 지식을 예배합니다. 권력과 쾌락을 사랑하는 자 권력을 예배하고 쾌락을 예배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과연 돈이, 지식이, 권력과 쾌락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냐? 이걸 구분 못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내가 줬는데 내가 준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가끔 배은망덕한 자식들, 부모를 뭘로 봐요? 돈으로 봅니다. 돈을 주지 않는 부모 무시하는 거죠.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그런 행동들 부모한테 하잖아요. 부모가 돈 주는 기계입니까? 뭐냐? 자식은 부모가 주는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해서 돈을 줬는데 자식은 또 돈만 보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헛된 것들을 때로는 우리는 예배합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인간의 지혜가 헛되다. 2장에 보면 인생이 추구하는 일체의 즐거움과 쾌락이 헛되다. 3장에 보면 인간의 모든 기회도 다 헛되다. 4장에 보면 권력과 성취도 헛되다. 5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꿈도 허무하다. 6장에 보면 재물의 헛됨, 욕망의 헛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헛되고 헛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만, 전도서 12장 13절에 결론적으로 그럼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이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즉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걸 선물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실은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다. 이거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를 받을 만한 유일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같은 고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절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돈에 절하냐고. 왜 돈에 쾌락에 굴복하냐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찮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만 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그 가치를 예배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사실은 사랑과 계명의 관계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과 계명의 관계.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느냐?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죠. 네, 선악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선악과와 계명이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포지션, 그 위치,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질서를 제대로 정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위치에 계명을 놓았어요. 근데 그 계명은 어떨 때 지켜줄 수 있냐? 사랑할 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명을 따르는 것은 정말로 저주스러운 짐입니다. 짐이에요, 짐. 그런데 사랑하는 이의 명을 따르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 사랑하는 사람은 부탁하는 말로 그 명을 표현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부탁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일이에요? 가벼운 일이에요? 결코 무거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실행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명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결코 어렵고 힘들고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삽니까? 이 말 잘 써야 됩니다. 그 말은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라는 말하고 나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정도를 표현하는 말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킵니다 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마땅히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죄스럽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괴롭고 미안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감격에 빠져본 일이 있는가? 예배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한 주 동안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이렇게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셔서 혹시 이런 감격 이게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달리 질문을 해서 사랑의 감격에 빠져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해 보신 분들은 내 온몸의 세포 마디마디가 막 그 어떤 사랑의 목마름에 이렇게 빠져본 적은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면 가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같습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꼭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며 어떤 마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의 얼굴만 막 떠올라도 기분이 좋아져. 어떤 모친이 그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식사 시간 마치고 나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막 웃으면서 보십니다. 뭘 보는가 했더니 자기 손주 얼굴. 그래서 손주 보면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손주라고 이거 보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얼굴이 막 미소가 그 사진 보고 있는데도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 모친의 세포들이 막 그 사랑하는 손주로만 향하여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가 참 지루하고 힘들고 귀찮고 굳이 이런 시대에 왜 굳이 예배를 해야 되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이해는 합니다. 모르니까. 야, 그렇게까지 예배해야 돼? 그렇게 위험한데? 뭐 그렇게 말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렇죠? 얼마나 그들은 위급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마저 예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의무예요. 예배가 의무야. 예배가 의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어떻게 했든 핑계대서 예배 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이런 시대. 직장 핑계대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명을 무겁게 느끼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만한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걸로도 기뻐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나는 기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기뻐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원하시는 거니까, 바라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삶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런 삶에 천대를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일엔 사랑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우상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거추장스럽고 그걸 적대시하고 방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슨 돈이 그 사이에 낄 수 있고 명예가 그 사이에 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모쪼록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더욱더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붙잡고 이 계명 반드시 기쁨으로 감당하며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들은 우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통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이 마음이 어딘가로 새고 갈라져 버린 또 다른 우상은 없는지 이걸 적대시하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